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로 9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각각 8절씩 첫머리에 나오는 구조의 가장 긴 시편입니다. 모두 176절로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1번째, 12번째에 해당하는 노래예요. 주시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해서 내 몫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요도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 없죠. 구원하신 은혜에 비례해서 연약한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시인이 한 일이었죠. 81절과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은 피곤함을 호소해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소모하다, 고갈되다라는 뜻이죠. 그 시인이 오랫동안 극심한 고난과 환난으로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안위, 위로가 언제 임하실지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고백하죠. 83절, 84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자, 이 말씀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연기 속에 가죽 부대. 본래 가죽 부대는 물이나 우유, 포도주 등을 담아두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유목민들은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이것을 실내에 주로 걸어두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을 위해서 장막 안에서 불을 피울 때 그 영향으로 가죽 부대가 건조해지고 그을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웠던 가죽이 점점 굳어져서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예요. 곧 이것은 고난으로 인해 겪는 시인 자신의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죠. 특히 악한 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심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85절, 86절이에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의 대적으로 자동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함정을 뜻하고 또 원어에서는 웅덩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위세가 대단하죠. 8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 위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함정이 우리 인생에도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86절 하반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또한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믿음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상호작용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위해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서 믿음을 지켜 주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말씀의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 말씀 중심이 무엇일까요? 단지 말씀의 양을 뜻할까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깊은 말씀의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의 고백은 매우 특별해요. 89절부터 9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곧 우리에게는 현재와 영원이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원과 현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지금 시인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의 찬송이죠. 자, 그럴 때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2절, 93절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미 자신은 포기하고 망했을 것이다. 능력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지금껏 지탱했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란 말에서 즐거움은 원어 성경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더 크고 많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럴 때
풍성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더없이 깊어졌으며 그로 인해 깊은 샘물처럼 시편 119편 은혜의 생수 같은 말씀을 176절이나 길어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견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94절로 96절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악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이 판 웅덩이도 더 이상은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아무리 악한 세력이 미혹하고 위협해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면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조지폐 감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조지폐를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조지폐를 자주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짜 지폐를 만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곧 진짜를 확실하게 인지하면 가짜는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통찰하며 즐거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악한 것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진짜를 알 때 가짜는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끝이 없고 넓으며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잇대어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은 심각한 핍박과 고난에 내몰려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즐거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많아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의 상호작용, 믿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 악인의 함정에서 벗어났으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되어서 영원하신 사랑, 깊은 뜻을 통찰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사오니 우리도 주님 말씀이 즐거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서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